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또 2단계로 격상돼서 특송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시고 조금 더 내려가면 또 우리 특송들을 준비하실 거예요. 요즘 코로나가 또 이 순천에 갑자기 그렇죠? 예, 교회들 맨날 조심하라고 그러고 저기 또 호박 나이트, 뭐 그런 데다 이렇게 허가를 해줘갖고 거기서 또 온 뭐 여수 저기 광양 뭐 어디서도 다 모여갖고 열심히 걸려서 다 퍼치고 있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들도 또 각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되지만 좀 세상적으로도 사람들이 좀 뭔가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때 꼭 가서 그 춤을 추고 놀아야 되는가? 그것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보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젊은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돌아와야 될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라 생각하시고 또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서 좀 우리 장로님 오늘 또 열심히 기도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하게 된 자입니다. 온전하게 된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교회가 지킵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절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당회가 결정해서 그래서 스승의 주일로 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이 날을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왜 그러냐? 물론 스승의 날이 들어있는 그런 그러한 그 주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의 명령을 따라 아이들을 가르친 우리 교사들 또 우리 복음을 위해서 또 헌신하는 많은 이들을 또 다시 한번 새겨보고 또 우리의 어떤 그러한 사명을 다시 돌이켜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 위해서 이 날을 정했으니까 또 우리가 이 날을 통해서 좀 더 교사들에 대한 그런 생각 또 스스로 교사로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는 또 그러한 기회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주보에 보면 이거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그렇죠? 이거 왜 나눠드렸을까요? 저도 우리 교사로서 그렇죠?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바른 것 가르쳐야 되니까 제가 나눠드렸어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주기도문 이렇게 외울 때 되면 조용해져요. 왜 그런가 제가 몇 번을 고민을 했는데 이게 중간중간이 틀리더라고요. 왜 틀리냐? 새로 산 성경들이 다 틀리게 적혀 있어요. 옛날 성경이나 아니면 예장 출판사에서 나온 것은 지금 나눠드린 것처럼 돼 있는데 다른 성경들은 다 이미 바꿔놨어요. 근데 합동 측에서는 지금 바뀌어진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새 번역 말고 그 위에 있는 부분조차도 문법적으로 고친다고 고쳤는데 그 문법 자체가 좀 이상해요. 제가 어법들을 다 찾아봤는데 둘 다 혼용이 되긴 하지만 높임법이나 뭐 이런 것에는 옛날에 쓰던 게 오히려 맞아요. 그래서 이것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합동 측에서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주중에 전화를 해서 합동 측 우리 총회에 전화를 해서 다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옛날 쓰여지는 그러한 주기도문인데 저는 이거대로 외우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대로 외우지 않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뭐 이렇게 안 외웠다고 그래서 무슨 큰 벼락이 떨어지고 뭐가 난리 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 우리가 통일되게 함께 외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나눠드렸고, 그러니까 나눠드린 거는 성경에 좀 꽂아 놓으셨다가 내가 혹시 이렇게 외우는 가운데 좀 틀린 게 있지 않는가 다시 좀 점검해보는 그런 모습. 많이 틀린 건 아니고요. 좀 중간중간 조금 달라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는 이가가 주격조사라서 이라는 단어를 예전에는 썼는데 지금은 이제 가라고 표현을 하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나갔는데 개정되기 전까지는 나라 이가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합동 측에서 개정하기 전까지는 아마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통일되게 사용하고 또 바뀐 것을 사용하려면 그때 가서 우리가 또 열심히 외워서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 80 몇 년도인가 한 번 바뀐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조금 바뀐 게 있고 그 뒤로는 통일되게 계속 쓰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스승의 주일 되어서 교사로서 저도 가르쳐야 될 부분이라 제가 하나 가르쳐 드렸어요. 자, 스승의 주일. 그래서 스승이라는 말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근데 과연 스승에 대한 생각들을 얼마나 하고 계시는가? 그렇죠? 유교적인 사상이 우리나라엔 강하다 보니까 군사부일체 혹은 사부일체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군사부일체라고 한다면 군주와 그렇죠? 아버지와 그 스승 그러니까 스승과 아버지는 일체 그건 이제 한 몸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들이다 이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버지의 어떤 은혜, 임금의 은혜, 또 뭐 그 스승의 은혜를 같은 은혜로서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어떤 유교적 사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유교 경전에는 없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효사상이 강하다 보니까 아마 그것과 연관되어서 충효 사상 가운데 스승의 이야기가 첨가가 되고 그래서 만들어진 그런 고사성어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스승에 대한 모습을 상당히 높였던, 아버지와 같이 높이고 임금처럼 높였던 그러한 전통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아버지가 대우를 못 받아서 그런 건지 스승이 대우를 못 받아서 그런 건지 임금은 아니죠. 대통령이 대우를 못 받아서 그런 건지 누구 하나 존경받는 인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을 향하여 어린 아이들도 막 그 뭐 20대 이런 아이들도 함부로 막 말을 하고 그렇죠? 아버지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모여서 뭐라고 욕을 하는가 보면 아버지 욕을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선생님들은 선생님이라고도 안 합니다. 보이면 걔가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스승에 대한 어떤 존경의 마음들이 많이 사라졌던 모습이 아닌가. 그렇죠? 제가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가 참 좋아했던 선생님, 되게 존경스러운 선생님, 그러한 선생님의 이름을 대면서 두 아이가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아이가 하는 얘기가 걔 공부도 잘 못 가르치면서 되게 잘난 체하고 막 이러면서 그 선생님의 이름을 대면서 막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보기 그렇더라고요. 그랬다고 해서 제가 너희들 왜 그런 식으로 하냐 뭐라고 말을 못 하겠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시대가 점점 됐구나. 그래도 우리 어른들 학교 다닐 때 저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선생님들이 매를 들고 때려도 그래도 선생님 좀 너무한다라고 했을 뿐이지 그렇다고 선생님을 향하여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어떤 그런 악한 마음을 갖거나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체벌이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혹시 좀 그런 어떤 말을 좀 심하게 하거나 또는 어떤 선생님에 따라서는 체벌을 하거나 이렇다고 했을 때 바로 경찰서 신고하고 선생님을 관두게 하네 마네 뭐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이 점점 사라지는 이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스승이다, 선생님이다 말을 하면 세상처럼 자꾸 이해를 해서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한 모습처럼 교회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선생님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별로 자꾸 없어지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겠다는 그런 모습이 없어지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당연하게 고등학교 졸업하면 보조교사하고 각 부서에 보조교사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선생님 맡고 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이들은 그러한 것을 하지 않더라고요. 세상적으로 뭐 아르바이트를 먼저 할 것을 생각하고 또 대학을 가서 무엇을 할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한 생각 속에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거나 교회 안에서 교사가 되겠다는 이러한 모습들을 갖거나 그런 모습이 점점 사라져요. 왜 그럴까? 물론 세상에서 그렇게 실출되어진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지위의 모습들, 그런 어떤 선생님들이 그런 그 어떤 위치가 너무 이렇게 하락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또는 우리 장로님들의, 우리 집사님들의, 권사님들의 어떤 교사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나도 좀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떠한 모습으로 과연 우리의 선생님들을 생각하고 또 선생님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배운 아이들이 앞으로 또 교회 안에서 교사가 되어지고 또 권사님이 되어지고 장로님이 되어지고 안수집사님이 되어지고 그러한 모습들로 성장을 할 터인데 그때 그 모습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희 아이가 고3짜리 우리 요한이가 있잖아요. 이 아이가 과학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를 않았어요. 과학 선생님이 되겠대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또 목사님 하면 어떡하냐 가끔 한 번씩 던져보는데 이 아들은 나는 그 정도 믿음은 아니야. 그래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과학 선생님이 되겠대요. 왜 그러냐? 중학교 1학년 때 과학실을 청소하러 간 거예요. 근데 과학 선생님이 너무 잘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과학 수업을 할 때마다 우리 요한이 그러니까 얘가 과학 선생님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 선생님이 좋아지니까 그 선생님이 가르침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 아이의 꿈도 과학 선생님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한 것처럼 선생님의 영향력은 상당히 평생을 어떻게 보면 책임지는 그러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하물며 영적인 것을 책임져가는 우리 교회의 교사들, 그 교사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아이들이 나중에 저는 우리 선생님 같은 선생님 될래요. 저는 우리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래요.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열심히 잘 가르치고 잘 배운 아이들이 교회 안에 있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과연 그 책임이 어디에 있을까? 누구에게 있을까?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자들 또 회중의 스승들 결국엔 다 교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가르침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그렇죠? 이 말씀들을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때로는 채찍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고 때로는 잘 박힌 목과 같이 이렇게 박혀져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이야기가 뒤로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다 한 목자가 주신 거다. 이 목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시편 23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목자라고 오늘 솔로몬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뜻을 그 교사들한테 가르쳐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평생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서 올바른 신앙인으로 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역할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사를 한다는 것 아무나 하는 것 아니에요. 교사를 한다는 것 하찮은 것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 하시는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다른 이렇게 교회들 보면 10대는 아니죠. 20대 초반에 그런 교사들이 많이 교사들을 해요. 그러면 꼭 그 동네 애들 부르듯이 누구야 너 일로 와봐 아이들 앞에서 막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교사로 세워졌다고 한다면 존경의 말로 해주세요. 그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보다 누구 선생님, 누구 그러한 식으로 불러서 아이들로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여겨지도록 해야 돼요. 어떤 아이들은 막 그러더라고요. 선생님들한테 예전에 있던 교회들 보면 막 형 그래요. 누나 막 그래요. 저한테 막 혼나기도 했던 애들이 여럿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서 형 누나 해도 된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선생님 해라. 처음엔 그거 어색해하는데 나중에 또 다 해요. 가르치면 합니다. 왜요? 그들의 말씀이 그들이 존경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이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목사가 여기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말씀을, 그 말씀을 정말로 묵상하는 가운데 잘 준비해서 잘 밥을 짓듯이 지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랬는데 목사가 존경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과연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지 않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사들도 교사로서 인정받고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혜자로,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스승으로서 인정되어질 때 그 가르치는 아이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그래요. 무슨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좋아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사례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 목사님은 그렇게 하셔도 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교사들은 아무런 대접도 못 받잖아요.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30년을 해도. 제가 우리 당회에서 같이 논의하면서 우리 교사들 근속상을 한번 주면 어떨까요?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해봤었어요.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웬만하면 다 10년 이상 20년 이상 돼서 전체를 다 줘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정하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참 오랫동안 교사하시고 오랫동안 충성하신 우리 선생님들 참 존경스럽다. 그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갖게 됐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사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그 위에 가르쳤던 우리 다른 선생님들의 그러한 가르침 속에서 또 교사가 되지 않았겠어요? 우리 서록신 권사님이 교사로 가르치셨던 것을 기억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문호 권사님도 가르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가르쳤던 그 가르침들을 기억하는 그들이 내가 그 권사님한테 배웠던 제자인데,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참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에 대해서 대우하시고 정말 아이들 앞에서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을 인정해 주세요. 더더군다나 교사들은 내가 전하는 이 말이 사람의 말이라 생각하지 말고, 비록 교재 안에 있는 거 막 읽어봐서 겨우겨우 전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아이들한테 대할 때에 내 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한테 설교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거의 부교육자 생활을 거의 20 몇 년인가요? 25 한 5, 6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온갖 아이들을 다 가르쳤어요. 모든 유아 유치부만 빼고는 모든 부서 다 해본 것 같아요. 특히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정말 재밌게 가르쳤어요. 이 아이들을 정말 제 아이라 생각하고 막 정말 가르치고, 이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가고 기도원 올라가고 산기도 시키고, 정말 말 안 듣고 사고 치면 운동장 막 20바퀴씩 돌리고, 막 그러면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도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쳤던 것을 뭔가 기억하느냐? 하나도 기억 못해요. 뭘 기억하겠어요? 여러 사람들한테 하도 많이 들어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목사님이 그때 무슨 얘기했지? 근데 한 가지는 기억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기도해 줄 때마다, 수련회면 아이들 하나하나 기도해 줄 때마다 수련회 가면 한 7, 80명씩 가는데 그 아이들 하나하나 다 제가 기도해 줬었거든요. 교사들하고 같이 돌아가면서 하나 아이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마다 꼭 빼놓지 않는 얘기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 우리 장년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 되게 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맨날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너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아이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아이야, 세상을 변화시킬 아이야, 항상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거 하나 기억난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가르쳐 주신 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 그거 하나 기억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아이들이 뭔가 기억은 못해요.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은 못하는데, 그런데 하는 얘기가 목사님의 가르침 따라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하는 아이를 찾아갔더니 처음 보는 자기 신부한테 내 평생의 멘토신 목사님이시다, 그렇게 몇 년 만에 봤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잘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믿음의 자세,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해졌을 때 이 아이들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이 나라의 민족을 책임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니까 그들에게 기억되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전한 것은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잘 자리 잡아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더라고요. 그것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물론 많은 아이들이 또 믿음에서 벗어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다 잘된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들도 언젠가는 다 돌아오리란 그런 생각을 해요. 언젠가 결혼식 찾아가서 한 7, 8년 만에 아이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쭉 모이더니 목사님, 제 요즘 교회 안 나가요. 그래, 너 안 나가냐?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 나가겠습니다. 운동장 20바퀴 한번 또 돌까?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억 속에서 그래도 나를 믿음으로 이끌려고 몸부림쳤던 그러한 모습, 그걸 기억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무섭게 하고 막 운동장도 돌리고 머리도 박아시키고 막 저는 진짜 무섭게 했습니다. 아이들 가르치고. 지금 정말 온화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기억하는 것은 뭐냐? 믿음을 기억하더라고요. 사랑을 기억하더라고요. 그들이 마음속에서 내가 그때 진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했습니다라는 고백들을, 교사들을 통해서 그러한 가르침들이 전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가장 모범된 교사는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고 물동이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대야에다가 물 따라가면서 발을 다 씻고 주셨어요. 이 당시에 제자를 발을 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존경의 표시고 그 사람이 나보다 높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오히려 뭐예요?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그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그 유일하신 그러한 예수님이시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행위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공생의 3년 동안 그냥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가르치신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야. 이렇게 섬기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교사의 모습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사된 우리 분들, 오늘 스승의 주일이니까 교사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교사 되신 분들 정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정말 그들을 향하여 섬기고 그들을 향하여 엎드려보는 그런 모습들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 이제 마치고 중고등부를 마치고 처음 보조교사 1년을 마친 다음에 그리고 교사를 처음 맡았어요. 교사를 처음 맡았는데 어떻게 교사를 맡게 됐느냐? 교사들이 모여서 이제 반을 맡기를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 반 선생님 누구 맡으세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 4학년짜리 아이들을 아무도 안 맡겠다는 거예요. 그 개구진 아이들 너무 개구져서 못 맡겠다고 아무도 안 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내려오다가 저까지 내려왔어요. 마지막 막내 교사한테 정무세 선생님 하실래요? 네 했어요. 네. 그런데 진짜 말 안 듣더라고요. 정말 말 안 듣고 막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한 5명 정도 아이였는데 막 온 동네를 뛰어다니고 걔네들 모아다가 가르치고 했는데 맨날 멍멍거려요. 그래서 니네들이 무슨 멍멍이냐 그랬더니 저희 8인형 개띠인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멍멍거리고 놀아요. 진짜 막 깽깽거리고 놀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 말씀을 들으면서 한 달, 2달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이 말씀의 재미를 느끼고
말씀을 막 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참 재밌게 그때 반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일찍 사역을 나갔어요. 나이 20살에 사역을 나가면서 한 6개월 정도 교사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전도사로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그 얼마 뒤에 한 몇 달 뒤에 길거리에서 그 가르쳤던 여자아이 하나를 만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반가워서 얘야 교회 잘 다니고 있지? 그랬더니 저 교회 끊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교회 가니까 재미도 없고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고 저 안 갈래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이미 제 손에서는 떠난 아이인데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내가 잘못 가르쳐 놓으면 이 순간 똑바로 가르치지 못하면 내가 이 아이를 놓치는 순간 이 아이가 세상을 향하겠구나. 그때 이후로는 정말 제가 한 아이도 좀 놓치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내가 잠깐 1년을 가르치던 한 3년을 가르치던 5년을 가르치던 이 나에게서 배운 아이들 중에 단 하나라도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단 하나도 세상에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니까요. 진짜 아이들이 너무 귀하여지더라고요. 말 안 듣는 거? 그럴 수 있어요. 아이들이니까 말 안 듣죠. 우리 어른들은 다 말 잘 들으셨나요? 말로만 보면 다 모범생 같아요. 그런데 안 그러셨잖아요. 다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다니셨고. 그랬는데 왜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못 봐주시는데? 그래요. 혼낼 수 있어요. 잘못하면 데려다가 혼내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희생의 본을 보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그 모든 것을 참아내신 그 모습을 본을 보이신 것처럼 그러고 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다 순교의 잔을 마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본을 보이지 않으셨다면, 어느 날 그냥 나타나서 복음만 전하고 니네 내 제자야 알았지? 그러고 가버리셨다면 과연 그들이 순교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 예수님을 위해서 그 전 세계를 퍼져가면서 그 곳곳에서 온갖 비난과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거기서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본을 보였어요. 본을 보이셨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마찬가지입니다. 뭐 꼭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로 예수님을 따라 신앙생활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지막 명령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도 특별하게 교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 흘리심으로 구원하신 우리들, 그 구원받은 우리들도 그 사명 따라서 제자를 삼고, 물론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거지만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내 제자를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을 삼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교사의 모습들을 보이라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러한 것을 행하지 못해요? 내가 교사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목사님이나 하시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 교사들이나 하시고 우리는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리면 그걸로 다 한 겁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다 하나같이 세상 가운데서 스승 되시라는 거예요. 스승이 되셔야 돼요. 본을 보이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씀하셔야 되고 예수님을 가르치셔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다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교사들은 다시 교사로 넘어가세요. 교사들은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따라서 제자를 삼는 일들을 우리는 힘써야 돼요. 여기서 보면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그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를 삼으라고 해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수학을 잘 가르치고 영어를 잘 가르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학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그 학원 가니까 참 돈이 싸던데, 뭐 영어, 수학, 뭐 국어를 한꺼번에 다 가르치는데 뭐 얼마밖에 안 한대. 이러고 보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학원을 가면 서울대를 간다더라. 그 학원을 가면 무슨 한양대를 간다더라. 뭐 여기 같으면 뭐 전담대를 간다더라. 그러면서 무슨 이제 뭔가의 이유를 이야기가 되는 학원을 보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막 성적이 10점, 20점 올라가야지, 그래야지 그 학원 참 좋다. 그렇죠? 우리 임문숙 권사님 하시는 학원 참 좋다. 이렇게 해서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과연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 이 선생님한테 배움으로써 내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선생님한테 배움으로써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한테 저는 배우고 싶어요. 이런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렇죠? 이 선생님을 내년에도 우리 담임하게 해주세요. 이 선생님 통해서 우리 말씀 배우고 싶어요. 이런 선생님들이 과연 몇이나 되는가? 말씀 가르치라고 했더니 말씀은 좀 기억도 안 나고, 그렇죠? 그래서 전혀 다른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진짜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내가 아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치라고 그래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어떤 선생님이, 처음 선생님을 한 그런 교사가 껄렁껄렁 대다가 그냥 뭐 교사가 됐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시켜놓으니까. 그래서 갔는데 보니까 공부라고 주는데 이거 공부하기도 싫고 그냥 간 거예요. 그냥 아이들은 공부하겠다고 앉아 있습니다. 뭐라고 말은 해야 되는데 할 말은 없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천국에 가면 손가락 2개 없는 사람 되게 많다? 그런 거예요. 왜 없어요? 담배 피면 손가락을 잘라버려. 그래갖고 천국에 못 들어간대. 그래서 이 손가락 없이 그냥 천국 간 거야.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가 보다. 어느 날 길가 가다가 그 선생님이 담배 피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아이들이 엉엉 우는 거예요. 너희들 왜 우냐? 아이고 우리 선생님 손가락 없이 천국 가게 생겼네. 그러고 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가르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아니 교재 다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도 적어도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죠. 저도 연습합니다. 제가 연습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주일학교 가르칠 때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거울 보고 연습하고 그래서 거울 보고 한번 웃겨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저 자신의 모습을 자꾸 보기도 하고 그렇게 노력했어요. 말도 고쳐가보고 템포도 고쳐가보고 높낮이도 고쳐가보고 다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잘 전해져야 하는데 그것이 전달이 안 된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맡을 때 이럴 때 저희 아이들은 막 아빠 옛날 얘기하지 마 맨날 그러는데 정말 만화보다 더 재밌다고 아이들이 막 몰려오고 그랬었어요. 노력해야죠. 우리 교사들이 가르침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만화보다 재밌고 뭐 영화보다 재밌고 세상의 어떤 음악보다 재밌고 재밌어야지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야, 책 펴봐. 니네 이거 읽어봐. 그래. 잘 읽었어. 이제 알았지? 끝.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가운데 잘 새겨져서 내 가운데 정말 육화되어진 그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에 성경에 그렇게 있다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야.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 거야. 이것을 지켜야지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이것을 지켜야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야.
그래야지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가르쳐줘야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뭐예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그래야지 그들이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다른 이들을 구원하고 또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누구에게 배운? 우리 선생님들에게 배운 것. 누구에게 배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에게 배운 그 말씀 가지고 배워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는 삶도 사셔야 돼요. 교사들은요, 그 책임을 가져요. 신앙인다운 모습, 아까처럼 그러한 모습 가지고 보여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친한 한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개인적으로는 형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음대 다닐 때 같이 친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목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래 이제 학교에서는 그냥 형 동생 하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장난삼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어요. 얘기하다가 웃으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했더니, 그게 이제 교회에서 뭐 연습하는 거였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 우리 같이 이렇게 말합시다. 이렇게 순간 생각이 나서 나도 모르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막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안수 집사님인데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나한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장난인데 왜 그러냐고. 근데 장난이라도 그렇지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근데 그 다음 날 찾아와서는 저한테 그런 거예요. 내가 네 말을 듣고 밤새 한숨도 못 잤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꿈에 자기가 가르쳤던 주일학교 아이가 갑자기 나타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하는 얘기가, 선생님은 왜 교회 다니는데 담배 피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왜 교회 다니는데 담배 피워요? 그 말을 딱 하는데 얼굴이 빨개져 갖고 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그러면서 막 잠을 헤맸다는 거예요. 그러고 깼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는 저한테 하는 얘기가, 사실은 어제 화를 낸 게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사는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니까 내 마음이 찔려서 내가 화를 냈다. 미안하다. 나 이제 앞으로는 내가 담배 끊겠다. 술은 자신 없지만 담배는 끊겠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노력해 보는 거죠. 그런데 그거예요. 자기가 가르쳤던 주일학교 아이가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꿈속에서 나타나서 선생님 왜 그러세요라는 말이, 그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아이가 저 선생님한테 10년 전에 배웠던, 20년 전에 배웠던 그러한 학생인데요, 선생님 어떻게 사세요?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저한테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서 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데 선생님 지금 나한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옛날에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은 좀 못하고 있네? 이렇게 말씀하시렵니까? 아니에요. 나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도 앞으로도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해라.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생명 당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것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천국에서 같이 만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진짜 교사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교사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거짓으로 전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찔리고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진짜 본을 보여야 되는데 본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래도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저도 회개하고 저도 준비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요. 저희 작은 어머니가 며칠 전에 와서 한 이틀 주무시고 가셨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 보면 참 보수적으로 깝깝하게 참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보면 잘 사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가족들 안에서도 좀 깝깝하기로 소문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좀 보수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주 그렇게 보수적으로만 산 사람은 아닌데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보수적으로 사는 것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한 거고, 그러니까 목사님 됐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항상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한테 고백을 합니다. 저도 새벽 예배 일어나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정말 그 시간 하면서 장사하시고 농사지면서도 와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 부끄러워서라도 나가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본을 보이고 살아줘야죠. 그게 교사들의 모습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똑바로 가르쳐주면, 우리가 정말로 그 모습들을 올바로 잘 가르쳐주면 그 모습들이 평생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우리가 그들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평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교사가 맹인이 되면 아이들도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 영적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비유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자가 맹인이니까 그가 이끌어서 구덩이에 빠질 때 이것이 구덩이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다 다 빠져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한 교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누가복음 6장 40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온전하게 된 자는 뭐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하게 그 말씀대로 변화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가르쳐져서 스승처럼 되어져요. 근데 그 스승이 어때요? 올바라야죠. 스승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믿음대로 바로 서 있고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엎드리고 그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본을 보이는, 예수님처럼 본을 보이는 모습이 있을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배워가는 그들이 온전한 자가 되어지고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람들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가세요. 예전에 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저한테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은 저한테 기도해 줄 때마다 세상이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사람이 되라고 기도하시는데 저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모범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왜 목사님은 맨날 기도하면서 세상을 깜짝에 놀라게 할 만한 사람이다. 저를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저를 왜 항상 그 앞에서 칭찬하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요. 그러나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다. 너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 거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자라가면 너는 그렇게 될 거야. 물론 그 아이가 그렇게 잘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 제가 이 교회 오기 전까지도 가끔 전화하면서 제발 교회 좀 나오라고, 이미 나이가 30이 다 된 아이인데 그러면 1년에 한두 번은 나와요. 나와서 목사님 앞으로 잘 나올게요. 그리고 안 나타나. 그러나 마음에 포기하지 않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아이도 알 거예요.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기도하겠구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구나. 그래서 그 모습을 따라서 나도 신앙생활하고 그 말씀 가르치는 말씀 또 나를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나 그렇게 살아가야지. 좀 그러한 모습들. 부모한테만 모든 거 맡기지 마시고 또 부모도 선생님들한테만 다 맡기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모든 아이들이 우리 모든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까지도 다 내가 스승이다, 선생님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 유아유치부, 청년부까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배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진짜 교사로서의 올바른 모습을 가르쳐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길,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러한 충성된 교사들 되시는 우리 교사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또 주의 말씀을 배우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삼으며 또 가르친 모든 것을 또 가르쳐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교사의 사명, 스승의 사명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된 모든 교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